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정복한 모세입니다. 우리 지난주 받은 말씀 가운데 저는 계속 말씀 정리와 또 기도 집중에 지금 인도를 거의 한 달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느껴지는 것은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시는구나.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미리 정복한 그 요셉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는 지난 RUTC 뉴스를 딱 보면서 237 나라 중에서 두 나라를 매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홍콩하고 대만이 딱 소개되는 장면이 문득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매주 우리 RUTC 뉴스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저 두 나라 소개하는 것이 237 나라를 미리 여행하는 것이고 미리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구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얼굴을 보여주고 이름도 소개해 주고 또 그곳의 사역의 현황들을 보면서 기도를 품으라고 미리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딱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RUTC에 나오는 그 두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정복을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응답으로서 발견되어지는 한 주였고요. 이번 주 우리가 포럼을 나눌 여러분이 좀 묵상해야 될 주제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복음 각인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지난주는 CVDIP인데요. 미리 딱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갖고 또 누리면서 계속 정복해 들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유아 유치 수련의 메시지가 사실 이 모세를 배경으로 해서 또 요게벳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느냐, 어떻게 복음이 각인되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사실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중요한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다.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 다 각인되어 있다 보면 그 시간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요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살려라. 나의 영혼에 무엇을 새기느냐, 무엇을 심느냐, 결국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젯밤에도 메시지를 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 시대에 영적인 축복을 후대들에게 이 요괴배처럼 전달하는 사람이 없구나. 지난주 우리 유아유치 수련의 1강 말씀을 딱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이 시대의 영적인 축복을 후대들에게 이런 요괴배과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부모가 사역자가 없구나. 그런 부분들의 말씀에서 딱 발견이 되면서 그래, 오늘 내가 말씀을 심부름할 때 적어도 요괴배 씨 그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에 그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각인시키고자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떤 심령으로 전달했을까? 한번 그런 걸 질문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모세는 애굽 시대입니다. 여기에 노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는 시점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된 노동과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래는 죽어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 태어나자마자 물에 마일강에 던져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후대를 살해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더 무서운 시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깊이 정신과 마음, 영혼을 황폐시켜 나가는 그런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언약 전달했던 요괴벳의 정말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을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전도자가 표현하시기를 내 손에서 벗어나면 끝이다. 언약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왕국에 들어가는 날로부터 사실 나와는 만남이 끝이 난다. 직접 이 아이에게 내가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표도 이게 다구나. 언약을 들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요게벳은 뭘 잘 누렸겠습니까? 자기 품에 아이가 있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그는 오늘 바로 내가 처음 언약을 심을 수 있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원한 기회일 수 있다. 요게벳은 분명 이런 심령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에서도 오늘을 자꾸 놓친다. 그 오늘 속에서 뭘 찾아라 그랬습니까? 오직을 찾아라. 오직을 찾아야 유일성이 나온다. 그래야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게벳은 분명 그의 언약 전달을 위한, 복음 각인을 위한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로 알고 그 매일에 자기의 품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심는, 오직의 복음을 각인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부모들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는 이런 심령으로 한다면 굉장한 게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질 거다. 그래서 저도 메신저로서 말씀 심부름할 때 그래, 이런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전달될 것이다.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중심이 이러한 요게벳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 일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미리 한 주간을 정복하고 먹고 들어가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답과 힘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서 그렇다면 미리 정복의 비밀이 뭐냐? 계속 미리 정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미리 정복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전하신 메시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40일 동안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편집하면 됩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비밀을 우리에게 편집하는 것, 요즘 393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죠. 이것만 한번 해봐라, 이것만 집중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편집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이뤄나가시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전도자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대의 남은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자에게 무슨 힘을 공급해 주실까요? 당연히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삼중징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알릴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게벳과 같이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요게벳에 무엇을 부어주셔야만 합니까? 영역을 불어넣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과 기도 집중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무한한 영적인 힘인 영역을 누구에게? 바로 이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력입니다. 지혜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즉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도자가 성령 인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 자, 이렇게 기도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지? 그래, 성삼위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구속 사역이다. 그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요 섭리자 통치자이신데, 그러면 그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어떤 형태로? 오력으로 형태. 그래서 영적인 힘을 불어 넣어 주실 수밖에 없다. 나에게 지력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 각인에 쓰임 받는 요게벳에게 하나님은 지력을 주셨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 아들을 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요, 보호해서 그걸 띄웁니다. 그 영적 힘, 지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체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한적 선택,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 오늘이거든요. 지금 아이에게, 자녀에게 복음 각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주어진 이 시간표에 최대한 가장 건강을 가지고서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삶의 다른 언약적 이유 속에서 채워주시는 다른 힘, 그게 체력입니다.
이 힘, 운동만 해서 길러지는 그 근력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 근력을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힘이 체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운동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그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그 힘이 있는 게 체력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 러닝머신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삶의 이유 속에서 붙잡혀지는 내 삶에 대한 갱신, 내 몸에 대한 관리, 내가 뭔가 체력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겠구나. 좋은 음식을 가능하면 섭취해야겠구나. 이런 나에 대한 관리가 나와지기까지 동기가 뭐 좋은 몸매 아니면 이게 아니잖아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내가 건강한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 유모로서 딱 체력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흑암 경제 꺾고 빛의 경제 회복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모세 어머니가요, 바로 딸에게 삭슬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돈 받는 아르바이트처럼 돈 받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 오직률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것 같지만 자기 자식 키우는데 돈 받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완전 애굽의 흑암 경제인데 언약 각인하고 복음 각인하고 전달하는데 빛의 경제를 사실은 여유 있게 이 요괴에서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인력, 모든 사람과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과 하필 이게 갈대 상자가 흘러 그게 나일강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만남의 축복, 그 딸과 공주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심부름하는 전도자를 언약 전달할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질문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오력을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언약의 사람, 그 이유 있는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정말 복음 각인 전달을 위해서 그래,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일에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내용입니다. 보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지만 9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단이 충만한 그 네피림이 오히려 이것을 지금 빼앗아가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첫 번째는 삼초월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라는 3초월이 우리의 사실은 배경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형이 된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 영원을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정복자의 삶을 원래 살게 하셨습니다. 삼초월과 세 가지 생명. 세 번째는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신다 했습니다. 이 9가지 보좌의 축복, 이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9가지 보좌의 축복도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의 언약 전달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사람, 거기에 쓰임받는 가정,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 거기에 쓰임받는 산업인, 거기에 쓰임받을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237의 빛을 비추고 우리 모든 학업과 산업, 관계된 모든 현장과 만남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혼의 그 보좌를 세팅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전무후무는 결국은 70인 우리 제자, 요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런 축복을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보좌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보좌의 목표는 결국은 전달입니다. 이것은 내가 회복하는 거라면 결국은 세 번째 보좌의 목표는 전달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세 가지 시간표 혹은 3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업과 현장과 모든 것에 이 70인 제자, 그래서 70 현장이라기도 하시고 70 지역이라고도 하시고 70 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보좌의 9가지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전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시간표 시대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우리 개인은 어떤 시간표냐면 여러분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여러분의 과거에도 뭐예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의 그 충만함을 묵상하면서 그것을요 나의 과거에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해 재해석 속에 오늘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서 미래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 교회적으로 보면은 무엇이죠? 목회자 중심의 시간표가 있죠. 그리고 중직자 중심의 현장 중심의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부교육자들과 렘넌트 중심의 앞으로 대형 교회가 큰 대교구 사역이 되어진다면 본격적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과 나라 전부 다 70인 제자의 의미를 담아서 이게 전달되게 하고 확산되게 하고 영향력이 전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 한 명을 키웠는데 하나님이요 애굽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산업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데 내 학업이 어느 정도로 전문화가 될 정도로 그것에서 제자화가 될 정도로 그리고 세계화가 될 정도로 나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그래서 이 교인과 교회와 학업에 있어서 세 가지 시대를 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 보좌의 목표는 여기까지 향해 있습니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 393입니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3이죠.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의 9, 그리고 세 가지 시대, 세 가지 시간표의 3. 사실 138을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리 정복하는 비밀이 393의 기도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의 기도로서 절대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걸 갖고 오늘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이미 어릴 때 정복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보시면 첫 번째로 그 가족의 배경을 보면 레위 가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레위 지파, 자, 레위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 메시지 때 그런 얘기했죠. 부모가 받은 은혜만큼 결국 표시 안 나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딱 언약 잡고 단을 쌓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기들만 아니죠.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가정에서 축복권, 후대를 위해서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해야 될 캠프 중에 하나가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다 놓치고 있다. 부모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 놓치고 있다.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얘가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사실 세상에 관심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모든 육신적인 목적은 부모들이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가정, 부모님에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가정교육의 목적이에요. 부모의 손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 포럼을 해라.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을, 소명을 바르게 회복하는 부모 포럼을 해야 되는 그런 캠프가 돼야 된다. 류 목사님 그런 간증하셨어요. 류 목사님 어머님이 한 번도 유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듣는 데서 남 얘기한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걸 당신은 들은 적이 없다. 근데 그 영향은요, 무시 못할 정도로 평생 내게 전달되어 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포럼을 하느냐, 무슨 소통을 하느냐, 그것이 표 안 나게 다 전달되고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통해 불신앙과 다른 세상의 것들이 흘러 들어가길 원하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이 포럼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을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단을, 언약의 단을 새롭게 쌓아야 합니다. 레위 가정의 이 축복권을 내가 회복하고 사용해야겠구나. 부모와 교사, 사역자가 누리는 그 작은 복음 누리는 기도가 결국 쌓여서 후대와 렘넌트에게 엄청난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은 반드시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가요 조그만한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흔들어 움직이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5분의 복음 집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은 그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그 영적 지렛대를 가고 전체 하루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고 오력을 누리게 만들며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전달되어지고 현장에 전달되게 하는 이 5분의 영적 지렛대를 여러분 놓치지 마라. 그것을 가장 깊숙이 내 삶에 꽂아라.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힘은 전달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분명 아마 그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피언약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피제사,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희생제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모세에게 전달된 이 피언약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의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메시지라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몰아다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00년 만에 회복된 정확한 복음 메시지.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세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계약이 정확해서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렘넌트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왜 말씀 정리가 필요하고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하죠?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 여기 CVDIP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정리돼야, 정확한 말씀이 붙잡혀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거의 40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시절을 보냅니다. 자, 이 왕궁의 40년 동안은 뭘 했다고 오늘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학문,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을 잘 준비했어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가장 발전된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문명하면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지은 걸 보면 기하학적으로 그게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학문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를 공부했다. 가장 앞서 있는 문화와 문명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애굽에서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사회도 보고 뭘 봤습니까? 세상 보는 눈, 세계관입니다. 세상 보는 눈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까지만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 증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장성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해서 현실도 보고 사실도 알고 이거 진실도 알게 됐어요. 그 증거를 보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뭐예요? 내가 바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현실과 사실도 다 보는 눈이 열렸지만 진실까지 보는 눈이 딱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사실은 나도 저 노예 히브리 민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울분해 격분하여 쳤는데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걸 또 감췄잖아요. 진실을 또 은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학문과 문화와 세상 보는 눈을 잘 준비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직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발견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버려진 자, 남겨진 자, 순례자, 이런 여정을 가면서 드디어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에서 다듬어집니다. 영성훈련의 시간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렘넌트는 특별히 나중에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리 정복한 요셉이다, 미리 정복한 모세다, 미리 정복한 7명의 렘넌트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훗날 이 시간표가 오는데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그걸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는 걸 딱 언약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대전환점의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캠프가 필요하죠. 이런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중에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정복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또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갇혀있는 그 세상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나가서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장,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12가지 문제 속에 갇혀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갇혀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바로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서 여러분 상처받을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시위할 게 아니라, 세상은 12가지 문제라니까.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정복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가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미리 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정복하는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갖고 현장에는 파송되어 간다 라는 그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의미를 갖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현장에 실제 오력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왜 현장에서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미리 알고 정복자의 탁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정복의 내용들이죠.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중직자 임직 캠프는 특별히 우리 대학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청소년 렘넌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앞으로 내가 결국 중직자 되고 중직자로 쓰임 받을 건데 지금부터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정복을 앞당겨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로 여러분이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393의 기도를 계속 세팅하는 것은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어릴 때 벌써 미리 정복한 모세였지만 40년 동안 유리방황 또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영성훈련의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실제 회복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나에게 회복되는 여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릴 때 왜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실제 성취되는 건 그 훗날에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복되는 여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먼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집중합니다. 이때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모든 메시지를 아마 정리했을 것이다. 분명 어머니를 통하여서 전달된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1:1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집중하는 시간표가 특별히 이 미디안에서 있었을 것이다. 자, 이런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오는데, 특별히 애굽에 파송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광야 미디안 40년을 딱 정리하면서 호렙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이곳이 바로 기도 집중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그에게는 감람산 집중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불붙은 떨기나무인데 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초월적인 역사죠. 마치 이 떨기나무는요, 메말라 있는 그 광야의 사막의 건조한에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타버립니다. 지금 이 떨기나무는 마치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는 모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400년을 지나면서 애굽의 고된 노역과 유아들이 삭살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노예된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메말라버린. 그래서 여러분, 금방 불 붙이면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몸에 상처가 있다, 그게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는 그거 건드리면 금방 확, 그죠? 마치 떨기나무는 그와 같은 거예요. 불 붙이자마자 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어떻게 비유로 나타납니까? 분명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상태인데 불을 붙였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를 감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모든 상처, 여러분의 모든 메말라 있는 그 부분 속에 노예되어서 학살당하고 유린당하고 고된 노역을 하며 어려움 당했던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로 덮어버리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의미가. 근데 타지 않았다.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 여러분의 과거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상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것. 이 체험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말씀, 언약,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받은 이 말씀이 정리가 일단 돼야지. 자, 말씀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1000명. 그러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소명, 부르심. 그리고 드디어 애굽 왕궁으로 바로 왕 앞에 가게 만드는 파송하는 현장. 그게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1000명, 소명, 사명. 정확한 말씀 정리, 언약을 잡을 때 1000명이 부딪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오직의 일, 미션이 나오게 되죠. 그 호렙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어지죠. 자, 5장부터 12장 전체가 결국은 이 애굽을 뒤집는 사건인데,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12장을 한번 보면 12장 12절에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결국 뭘 하셨냐, 피언약을 자 회복을 하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 왕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이 애굽 바로 왕을 비롯하여서 애굽 전역에 뒤덮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집중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거기에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여정을 가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한 다음에 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에서, 자, 근데 이거는 워낙 안 믿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 좋은 기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14장 11절을 보시면 이 출애굽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을 보면 노예의 근성이 나와요. 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홍해 앞에서 이런 불신앙,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표현하시기를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사단에게 똑같이 잡혀있는 상태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놓고 10가지 기적을 다 봐놓고 지금 바로 홍해 앞에 나타나니까 내 기준 표준 수준을 적용하니까 그 현실이 아이고 차라리 옛날이 낫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국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복이다라고 하면서 자리 차지하는 걸 바랬던 걸 그게 어찌 복이냐. 애굽의 노예되어서 그게 밥 한 그릇 먹고 거기에 국 한 그릇 얻어먹는 그게 복이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홍해 앞에서 결국 뭘 하냐면요, 오래된 노예 근성을 치유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왔는데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은 노예 근성, 옛날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 생활 현장 가면요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주일날 실컷 받고 비즈니스 현장 가면 다른 게 튀어나와요. 만남 앞에 다른 게 튀어나와요. 공부 앞에, 시험 앞에 다른 게 튀어나와 버린다니까. 마치 홍해 앞에서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여러분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이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이렇게 시작된 광야가 40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를 뽑으면 자 14장 19절 이렇게 출발하는 딱 시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도자가 이렇게 주셨어요. 자 14장 19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광야를 시작하는데 완전 지금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각인을 딱 시킵니다. 뭐요? 보좌의 배경을 처음부터 누리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처음부터 누리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이고 보좌의 축복 줬는데 다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라. 새로운 각인을 딱 시켜주는 현장이 광야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기 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됐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됐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스타였을 겁니다. 그 가문이 어마어마한 명문가였습니다.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밖에 안 남잖아요. 그 명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된 상황. 실제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니까 진짜 삶 속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출애굽을 해놓고도 이 초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럼은 뭐냐면 진짜 빠져나온 사람이 돼야 된다. 진짜 여기서 해방된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 세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실제 광야 40년 동안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이걸 개인화해야 됩니다. 정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그 각인 뿌리 체질 뽑아내고 진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망할 것에서. 그래서 주신 제도가, 축복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옮겨다니면서 계속 성막 짓고 또 옮겨다니면서 짓고, 그리고 모든 집들이 뭐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예배와 헌금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와 헌금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 지성과 경제를 장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헌금 중심의, 이게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제도가 언약궤였죠.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가는데 오로지 뭘 따라가라? 말씀 중심.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본부 전체 흐름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매일의 기도 수첩의 현장의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 흐름을 딱 잡는 겁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삶, 언약궤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와 함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딱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한 문장을 딱 정리해라. 어제 우리 어제 산업 선교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현장 속에서 뿌리내려라. 그러니까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거기 가서 말씀 각인을 갖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려라. 자꾸 다른 걸로 뿌리내리지 마라. 그리고 실제 학업, 산업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는 체질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적용한다. 그러면 예배, 헌금, 성공,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그걸 각인시켜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전에서 체질이 되게 하는 이 집중의 40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참고할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과 나와 현장이 안 맞다고 느껴진다. 그때는 누구를 바꿔야겠냐? 나를 갱신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충분히 누려라. 충분히 누리고 미래가 보일 정도로, 확실한 게 보일 정도로 하고 움직여라. 이거 없이 여러분이 달리면 문제가 온다. 이거 없이 달리면 한계가 온다. 라고 어제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강단 말씀을 딱 정리해서요,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걸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나에게 배어 있도록, 쩔어 있도록, 그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절기입니다. 유대인은 알맹이 빼고 지금 껍데기만 지키고 있죠. 우리는 딱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장막을 만드는 활동을 체험했는데요. 이 세절기 동안에. 이 말은 뭡니까? 세절기가 실제로 기도 중심의 삶이지만 장막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활동하고 굉장히 액션이 있는 거예요. 체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실제 기도, 보좌의 축복 누리고 이걸 누리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이라는 것.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우리 138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6월절은 12가지 문제가 다 끝났구나. 진짜 빠져나와야겠구나. 빠져나온 해방을 누려야겠구나. 수장절, 감람산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실제하는구나. 야, 이거 내가 누려야겠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언약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가 야,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누리는 것이 이 세절기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는 여러분 기도에 자꾸 혼란을 주는, 나의 영을 살리는 예배에 자꾸 방해를 주는 것은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내 영적인 것을 마이너스, 손해로 주는 것은 굳이 여러분이 찾아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과 절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정말 내가 회복하고 누려야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서, 그 언약을 잡는 것 속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기도의 모델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딱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능력 9가지로 임하셔서 이 축복이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역과 나의 현장과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쁠 때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기도 마세요. 그냥 이 기도만 5분 10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계속 순간순간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번 정말 중심을 담아 하는 거기에요. 모든 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깊은 호흡 속에 지속하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갈수록 깊은 능력으로 이어지다. 몸과 영을 살리는 2가지 생명선인 호흡과 기도 2가지를 연결시켜서 자꾸 해봐라. 그래서 계속 전도자가 호흡, 기도 가능하면 더 깊어진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되는 9가지 여정을 말씀했습니다. 이 9가지 여정은 여러분 인생, 또 이미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9가지 여정이 우리의 삶의 응답인데 미리 정복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3가지 캠프입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게 애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뭔가 미래와 시대를 봐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장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2번째는 이제 평생의 달란트가 있다. 평생의 달란트가 있다. 또 평생의 전문성이 있다. 평생의 현장성이 있다. 3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로 딱 인생 작품 되는 겁니다. 자,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나의 업이 내가 딱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또 파수망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3가지는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또 평생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의미를 갖고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또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는요, 내가 이제는 사명자로 딱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이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인생 작품인 거죠. 자,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궁극적으로 자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라. 갱신과 기회를 발견해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아닌 것처럼 또 응답도 응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두고 평생 인도받아 나가는 언약의 여정 속의 한 장면일 뿐이고 그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오늘도 그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사단의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시험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의 세상 일어나는 것, 그런 현장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아침을 깨우시고 그걸 갖고 낮 시간의 리듬을 타고 그걸 가지고 밤에 말씀 정리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그 넉넉한 여유와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오늘에 집중할 때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항상 미리 준비하고 갈 때 그게 미리 정복자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미리 정복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미리 누리고 세팅하며 실제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막 중심의 예배와 헌금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이 세상의 지성과 경제를 정복한 것처럼 언약 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미리 정복의 비밀을 보좌의 축복 393 기도의 누림 속에 하나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한 모세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